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중 오케스트라 단원 몇 분이 나오셔서 득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득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하는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병 생활을 했던 우리 길병수 장로님, 정길수 집사님 한자리에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아직은 다 못 왔지만 이렇게 복귀해서 함께 찬양하게 되어서 내가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만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앞으로 수행할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시작한 일을 이어서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이다. 어린이는 우리가 중요시했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그들이 채택해서 세워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 손에 달려 있다.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기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지금 막 피어나는 새싹과 같습니다. 봄에 산에 보면 요즘 많이 그렇지요. 연녹색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 연녹색과 같은 것이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또 어린이는 가정의 꽃입니다. 어린이는 이 사회의 기초이지요.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고 어린이는 우리 국가의 기초입니다. 어린이는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린아이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늘 보살펴주고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예요.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이 사회의 의무이고요, 대한민국의 의무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가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냐? 어린 아이들을 싱싱하고 튼튼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마냥 축복해 주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시면 이제 끝이 나는 곳이지요. 그것을 알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큰 역할을 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그들이 도대체 큰 사람이 누구일까? 도대체 저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왕이 되시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사실은 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신경전과 이러한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면서 하는 말,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옆에 있던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셨어요. 왜 어린 아이가 있었느냐 하면, 그때 많은 성인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린 아이 중에 한 사람을 딱 세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여기 현수막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왔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배워야 할 예수님의 교육 방법, 오늘 배워야 할 진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일까요? 안 좋은 이야기라 그럴까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욕대로 내게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했어요. 목사님이, 선생님이 축복을 했어요. 기분 좋아요. 친구가 축복을 합니다. 기분 좋아요. 왜 좋아요? 그 말 들었기 때문에 좋아요? 아니에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주를 받고 욕을 받으면, 욕을 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내 입에 재갈을 물어주셔서 욕은 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의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도와주소서. 왜요? 누가 하든지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누가 하든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나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왕이면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복을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원합니다. 내 속에 저주의 말, 내 속에 욕설 가득 채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전부 제거해 버리고 내 안에 복된 말씀, 내 안에 축복, 이것을 가득 담아서 이것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옆 사람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포해서 복을 주기도 하지만 내게서 흘러 넘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가고, 나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가고, 나도 모르게 이 사회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바라볼 때 뭔가 저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담겨진 것이 뭔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매력이 있어. 세상이 말하는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차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뒤에 며칠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 광야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3개월 동안 시내산에 갔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 뒤에 일입니다. 가데스 광야에 가서 있을 때에 모세는 12지파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나안 땅, 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더이다. 우리들에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대장부입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들은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적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했지만 먹을 것은 얼마든지 먹지 않았느냐. 차라리 돌아가자.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지요. 저는 이것을
그 당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이렇게 보고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적들에게 우리가 가보았다.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 키는 크기는 크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메뚜기고 우리는 대장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그들은 이제 사기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합했더라고 한다면요, 설사 그들의 키가 기골이 장대했어도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제대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이 어디가 제일로 가까웠는지 아세요?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예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겹쳐 있어요. 공집합분이 있어요. 저는 50대 초반에 이스라엘 가면서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걸었어요. 햇빛이 쨍쨍 쬐는 그 길을 걸었어요. 예. 차가 한 대나 옆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무도 없어요. 있는 나무는 가시나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가시나무는요, 제 손가락이 같이 길쭉길쭉한데요, 거기 이스라엘 광야의 그 가시나무는요, 이 가시가 짧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가시가 제대로 안 자라는구나. 그래서 가시가 길이가 짧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짤막한 가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재미난 것은요, 잎사귀는 없고 가시가 가득한 비교적 큰 나무 밑에서 그래도 거기가 그늘이 조금 있다고, 예, 거기에 앉아서 강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걸어요. 2시간 반 동안 걷는데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가나안이라니까요. 제가 살 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룻길만 걸어가면 이 200만 명이 다 갈 수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보고만 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때 직통으로 가나안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니 40년 걸려야 되겠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40년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이렇게 돕니다. 예.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자기들은 간다고 가는데 그 자리를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오늘날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예, 갈릴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들은 적어도요, 애굽에 있을 때의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홍해를 건넜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물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3개월이 지나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더이다. 절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런 고생을 하면서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기적 같지 않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기적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일이 사람의 일로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기적같이 보이는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의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2명만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닙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맞습니다. 10명이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인데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믿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로 보이는,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이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긍정적인 결과 얼마나 큰 복이 되겠으며, 부정적인 이 10명의 그 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날 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전이에요. 전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당부를 하지만 빌라도는 이제 재판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빌라도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묻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이 핏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 유대 군중들은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손과 우리들에게 돌리시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데모하는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 아니냐,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올 것 아니냐, 무서운 소리예요. 어찌 우리들이 그렇게 장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한다고, 자기들 모두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는 이건 큰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덜하겠지 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99명이 옳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에요.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어도 좋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도 좋다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은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유대 군중들이 우리들에게로 돌려도 좋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도 좋다고 이야기한 결과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0여 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무너져버리고 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 3성전이지요. 세 번째 성전이지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뒤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산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흩어져 산다니까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1948년도인가 드디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1948년도에 독립했다는 이야기는 약 191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축복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가는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가정일 것 같으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복을 받을 만한,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집이 아니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가리라?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일이고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내게로 와요. 저주해보세요. 그 가정이 저주받을 가정이 아니면 그 저주가 내게로 와요. 욕설해보세요. 그가 욕설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내게로 와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욕하지 말자.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축복하자. 나를 위해서 내게로 올까 조심스러우니 욕하지 말고, 축복을 할 것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하자.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자녀들을 보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죄된 입에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을 심어 주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심어 주어야 되고요.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심어 주어야 되고요.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심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모들이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부모들이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올바른 신앙관 세워져야 되고, 올바른 사회관,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철학관이 젊은이들에게 먼저 심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망가지면서까지 부부의 자존심을 경쟁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신앙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부부간에 서로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친구의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부부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죽이십시다. 내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친구의 자존심, 친구에게 세운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자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부간의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부부간의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존심은 내게서 다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함과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손잡고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 싸움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간의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의 자존심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묻어버릴 때 다시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자존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신앙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또한 회개하는 마음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잘 양육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내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 저버린 채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왔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의 신앙이 먼저 세워져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부모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믿음이 우선이게 하시고 찬송이 우선이게 하시고 기도가 우선이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이게 하시고 예배가 처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유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천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감사 예물 드린 분들입니다. 주님 순천에서 주내 맘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한 10년 만에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이원희 집사님 닮았다 싶었더니 진짜 반가 맞네요. 마스크 안 질러져가지고 10년 만에 10년도 아마 넘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송미옥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순 청년, 사랑의 나의 하나님 언제나 곁에서 인도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차승호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유현성 성도님, 유미숙 집사님, 유소연 어린이 가정에서 드립니다. 허소은 권사님 월삭 감사임을 세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이비정 선생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승현 집사님, 정진애 목사님, 월삭 감사헌금 김광태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강 찾으며 생일을 맞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아멘. 정길수 집사님, 친정엄마에게 마음껏 고맙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숙 집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임경숙 집사님, 월삭 감사헌금 남정임 목사님, 월삭 감사헌금 최정림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명희 장로님, 또 이정숙 집사님,
월삭감사헌금 제가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도 감사합니다. 김민수 성도님, 5월 월삭감사헌금 길병수 장로님, 임진성 권사님 가정에서, 5월도 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구혜종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같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년에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제단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지난 2, 3개월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일 가장 우선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금보다 귀한 일임을 우리 성도들 많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보다도 귀한 그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그러한 시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한 달 동안의 삶을 맡기면서도 예배도 드리지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또 염려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드리고 우리의 땀도 드리고 정성도 드렸지만 이와 같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복을 얻고 자녀가 복을 얻고 가정이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앞날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예물과 월삭헌금과 일천번제와 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열매가 향내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든 가족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더 큰 감사가 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을,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품은 기쁨입니다. 기쁨, 정의.